헨젤과 그레텔 또 백설공주라는 이 동화는 한 동화책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동화책은 그림 형제가 수집하고 기록한 그림 동화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헨젤과 그레텔, 백설공주 외에도 길지 않은 동화들이 그 책에는 가득 들어있습니다. 다 다양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공통적인 주제가 그 가운데를 잘 흐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또 남을 괴롭히고 나쁘게 살면은 천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주제, 제가 맨날 이 발음을 할 때 선물하는데 권선징악, 이 주제는 우리나라 동화에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제가 모든 나라의 동화는 모르지만 다 이 설정이 다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나쁘게 살면은 언젠가는 벌을 받고 힘들어도 착하게 살면은 회복되고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옛날 표현이기도 하고 또 동화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천벌, 하늘이 내리는 벌이고 또 큰 벌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벌, 이것은 그림 동화나 혹은 다른 전래 동화에만 나오는 표현은 결코 아니죠. 성경에 이미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천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그런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늘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을 때 그들은 하늘의 벌을 받아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죄를 져서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서 홍수로 다 덮이게 되었을 때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 천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저부터가 참 신앙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 스스로에게 지금도 사소한 물음 중에 하나는 제가 신호를 거의 다 지키는 편입니다. 보행자 신호도 지키는데 어느 동네에 가면은 이건 신호등이 있는데 거의 사용되지 않는 신호등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건너고요. 처음에는 저도 기다렸었는데 왜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서 빨간불 때 건너곤 합니다. 그런 특별한 횡단보도 앞에서는요. 그 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신앙에 대한 결론이고 결정이고 어디서부터가 아닌지를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정말 유혹이 있어서 저희는 종종 혹은 자주 무너지곤 합니다. 그래서 죄를 저희는 짓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죠. 한번 저희가 죄 용서를 받고 오랫동안 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일 죄에 대한 이 뉘우침, 회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은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세상 법을 어기거나 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죠. 저희는 국가에 관련된 이 사회적인 법을 얘기도 하지만은 당연히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하늘나라의 법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우리나라의 법도 지키지만 하나님의 법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저희 또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기록된 성경책을 읽으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는 판단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죄를 져요. 신앙적인 잘못을 범합니다.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해요. 또 무언가를 심하게 거짓말로 포장을 합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뉘우침 없이 산다고, 회개 없이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회개는 어리석은 사람만 하는 가치 없는 일인 것이죠.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지난주보다 제가 봤을 때 좀 기도 생활을 좀 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 저의 게으름이겠지만은 이런 아기를 돌보는 것도 물론 있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책을 읽으면서 책이 너무 재밌으니까 조금 더 책을 읽다 보면 기도를 덜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쭉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괜찮아. 부목사 이번 주에도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 평소보다 안 했는데 쭉 하지 않아도 돼.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덜 하고 시간적인 것을 양을 놓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해줍니다. 저희가 죄를 짓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은, 때가 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그런 신앙의 찔림, 양심의 찔림을 놓고 저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죄를 멀리하고 살면은 저희가 또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꼭 하고 싶은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가 이런 하늘의 벌도 있지만은 하늘의 복도 있으면 저희가 알면서 하나님을 무서워만 하는 생각을 좀 안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자주 이야기하는 성경의 인물은 아닙니다.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천벌을 받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기드온 사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기드온은 아내가 여러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혼을 여러 번 하고 해서 아들만 7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권력에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정치 권력의 이런 유혹의 이런 힘이, 저는 모르죠.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선거에 나가신다,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비멜렉도 권력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왕은 아니었어요. 사사였어요. 물론 지도자이긴 했죠. 그렇게 마음은 먹으면 되는데 아비멜렉은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것은 자기 외에 다른 형제 70명을 모조리 다 죽이는 참혹한 일을 그는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마 71번째 아들이었나봐요.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이 아들은 숨게 되어서 그 참혹한 한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자치 정부였습니까? 스스로 잘 풀어나가는 그런 민족이었습니까? 아니죠. 만약 그랬더라면 이집트도 그들 혼자서 그들 힘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사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저희가 잘 아는 뭐 다윗과 솔로몬 왕, 이런 왕과 그 전에 있었던 사사들, 어제 저희 지난주에 나눴던 기드온 사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삼손도 포함되고요. 이런 사사와 왕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셨습니다. 투표로 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원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도 본인이 요청해서 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셔서 그는 사사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는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또한 사사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왕도 역시 하나님이 세우셨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다윗왕, 여러분 어떤 투표를 했습니까? 아니면 시험을 봤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왕으로 세워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몫까지도 다 빼앗아가면서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왕정 시대 이전에 사사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왕을 아예 허락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본인이 앞서서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사사들처럼 아버지 기드온처럼 민족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고 왕이 되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보면은 철저히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나고 그가 하나님을 밀쳐냈던 것이죠. 아비멜렉은 왕을, 그런 왕권을 갖고자 하는 마음, 그 시작부터가 그는 잘못했던 삶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고 또 왕이란 계획도 없는데 그는 사사도 아닌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사 역시 본인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그러면은 아비멜렉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형제들을 처단하고 왕이 됐어요. 그 생각이라면은 내가 다 위험 요소들을 다 없애기 때문에 내가 잘 왕권을 유지하겠다 싶었죠. 하지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왕권을 차지한 시간이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의 최후가, 비참한 최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투를 하는데요. 그 전투를 했던 상대방 사람들이 마음대로 피했어요. 높은 타워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망대 문에 가서 불을 내서 그들을 없애려고 눈앞에 가서 준비를 했던 거죠. 그때 한 여인이 맷돌은 2개가 아니니까 위에 맷돌을 떨어뜨려서 아비멜렉을 쓰러뜨렸습니다. 성경은 그의 머리가 깨졌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여인에게 죽은 것을 생각하니 부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부하를 불러서 자신의 칼로 찌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그가 그냥 우연히 전투 가운데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천벌을 받아서 그가 그렇게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죄의 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역시 성경을 보면은 항상 저희의 삶에, 저희 자신에게 적용을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비멜렉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저희는 저부터가 좋은 가구, 좋은 전자제품, 또 조금 더 많은 금액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숨길 수 없는 것은 목회자로서 좀 사람들에게 유명해서 좀 창피하지만 인기 있는 목회자, 그런 되게 되게 안 좋은 부끄러운 생각을 할 때도 있곤 합니다.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마다의 계획,
또 다르게 말하면 욕심을 저희가 이루기 위해서 해서는 안 돼 잘못된 행동을 저희가 할 때가 있곤 합니다. 특히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할 때,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통 합니까? 하나님을 밀쳐냅니다. 아, 하나님 됐어요. 아니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본 앞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잘못된 행동을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저는 정말로 예전에 비해서 화를 정말 적게 냅니다. 그 이유는 신앙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요, 화를 내고 싶다가도 참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뭐가 있냐면은 스스로 이런 외침을 합니다. 야, 너가 그래도 목사로서 이렇게 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성도분들은 너의 분노하는 모습을 알까? 그게 부끄러운 거야. 운전하다가도 혹은 평범한 그런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화를 내면은 하나님은 모르실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제 안에 예전보다 성령이 더 충만해질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기 때문에 화도 적게 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나게 될 때에는 더 제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권에 눈이 먼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형제들을 70명의 형제들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70명의 형제들을 없애려고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지금 맞게 갖고 있는 건가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번만이라도 불가드렸더라면 아마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도 자신의 비극은 역시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는 불법적이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아비멜렉의 마음을 분명히 변화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것이 죄악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할 때의 일입니다. 지금도 항상 그 따뜻한 기억을 갖게 됩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지금도 어린 나이지만 더 어린 나이에 이제 부목사 활동을 하면서 성도분들과 어떤 교회 학교에 대한 뭐 고등부, 중고등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것은 저 개인의 갈등이 아니라 교회적인 상황과 또 그분들의 의견과 좀 달랐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좀 성격이 좀 강하신 분이 좀 강한 표현을 저에게 하셨어요. 물론 뭐 아주 흔히 말하면 욕을 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듣기에는 참 교회 회의 가운데서 할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뭐 그럴 수 있으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집에 왔지만은 마음은 결코 편치는 않았어요. 물론 저에게도 하는 질문이겠지만은 저 처음 예수님은 오래 믿은 분인데 정말 신앙으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신 분인데 무슨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죠. 모태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목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이기적일까? 어쩜 그렇게 나밖에 모를까라는 생각을 하곤 하죠. 왜 그렇게 독소를 날릴까? 이제 다음날이 되었어요. 월요일날 새벽 예배였는데 새벽 예배에 설교가 끝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게도 그분과 제가 바로 같은 장소에서 예배했었기 때문에 바로 제 뒷 의자에 그분이 앉아 계셨어요. 늘. 그래서 그날도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후다닥 그 행동이 좀 빠르게 느껴지면서 제 양복 주머니 안으로 뭘 막 부져 넣으시는 거예요. 누군지 몰랐지만 왠지 그분인 것 같았죠. 그래서 뭘까? 라고 이제 생각한 다음에 집에 와서 보니까 편지였어요. 편지고 다 손으로 쓰신 편지였어요. 내용은 그거였어요. 본인이 어제 좀 강하게 말씀하신 게 좀 좋지 않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미안하다는 말씀이셨죠. 저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저 또한도 죄송했죠. 저도 좀 더 잘 그 말씀을 받아 드릴 걸 하면서 그 후로 그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완전히 정해진 거예요. 뭐냐면은 이분이 설령 다음 기회에 화를 내시더라도 원래 그런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저는 그때에 꽤 된 이야기지만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면은 변하는구나. 그리고 그 분이 그때는 내가 맞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기도하면서 바뀌는구나.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는 분은 다르긴 다르구나.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웃길 때도 있고 막 분노할 때도 있고 하지만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또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후회가 찾아오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압니다. 다 알죠, 여러분. 그리고 죄를 지으면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은 것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벌을 받은 것처럼 저희도 벌을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을 벌하신 것은 되게 의미 있는 거잖아요. 되게 큰 뜻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어도 죄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 여러분, 여름철이 곧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휴게소나 이런 길거리에 무슨 파란색인가 하늘색 그 전기가 흐르고 이렇게 지직지직 소리가 나잖아요. 그거는 그 불을 향해서 벌레들이 날파리나 이런 나방들이 가서 붙여서 죽게 되는 소리입니다. 혹시 저희가 죄를 지으면은 잘못될 걸 알면서도 심지어 큰일 날 걸 알면서도 그 유혹에 못 이겨서 또 나의 성격에 못 이겨서 그쪽으로 달려드는 그런 벌레들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분명 아비멜렉도 신령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아닌 자신의 형제들을 그렇게 무참히 없앤다는 것은 마음에 분명히 찔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할 짓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권의 눈이 멀어서 그는 죄를 짓고 천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끄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그리고 어떤 권력의 자리이고 또 권력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입니까? 또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많은 또 개인적인 꿈이십니까? 또 우리는 가장 목사들이 잘못한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걸어놓고 자신의 욕망을, 탐욕을 채우는 잘못을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흔들립니다. 그런 나를 이끄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래도 참 이거는 신기한 거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 인도하는 형제님과 미리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형제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할 때가 참 많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진짜 어느 누가 매일매일 정말 주에서 자유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우리는 무너집니다. 돈 앞에 무너지고요, 권력 앞에 무너지고, 출세욕 앞에 무너지고요.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심판의 불을 피할 길이 있는 거죠.